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 597페이지 열애수량품 시작할 차례입니다. 부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의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륜묘하라는 말을 쓰는데 아득한 옛날에 부처가 된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을 마음을 의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입을 바로 구륜이라고 얘기하고, 또 몸을 신륜이라고 신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중생을 훌륭하게 교화하는 그것을 바로 삼륜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음을 움직여서 입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활동이 결국은 이제 설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종지용출품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듯이 영원한 생명, 바로 열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대우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또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이제 믿는 것이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본문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문이라는 것은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적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선 내용이요. 이제 본문이라는 것은 이제 열애 수량품, 또 종지 용출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감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종교에 대한 의미를 새겨라. 종교를 가지려면 첫 번째로 열애 수량품의 3개라고 해서 세 가지의 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절절히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믿기만 하면은 이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듯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이제 약자로면 살지인, 이렇게 살지인, 이것은 영원토록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살지인,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종교 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 또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 있고,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우리가 기나긴 여정의 한 일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구에 태어나서 이 몸을 갖고 살다가 가는 것인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깊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은 이 종지용출품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다. 이것은 약을 먹어서 그러는데, 무슨 약을 먹었느냐? 환년약이라고 해서 나이가 젊어지는 약을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법화경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부처님이 어느 곳에든 계시는 것이고, 또 법화경을 믿지 않으면은 그러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인멸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젊어질 수가 있고, 또 이 법화경을 만나지 못하면은
늙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늙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법화경 수행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경이나 인경이나 사경을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속으로 새겨서 또 그 마음속에 새긴 것을 인경으로 하면 그게 훨씬 훌륭한 효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경이나 인경을 통해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면은 반드시 극락세계는 뭐 따로 당상이고 부처님 세계에 반드시 태어나고 또 열애수량품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세계가 거파를 통해 가지고 그 큰 불이 일어나 가지고 100개 정도 되는 태양이 떠 가지고 이 세상을 불로 태운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세계는 그렇게 타지 않고 우리를 보여준다는 그런 내용이 열애수량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모든 질병이 다 낫고 또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이런 사경 수행이나 또 인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극락 또 내지는 어느 곳에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믿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초파일 때 일단 점안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미간 이제 백호상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 사덕 상락아정이죠, 열반 사덕이. 그래서 그 상락아정을 뜻하는 백호불사 통해 가지고 점안식도 하고 또 복장도 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애수량품에서는 이제 비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그 599페이지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은 500진적겁이라는 그 비유인데 내가 성불을 한 지가 오래됐다. 너희들이 근기가 얕고 또 천박하기 때문에 내가 인멸을 보였을 뿐인지 사실은 나는 성불한 지 오래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500, 1000만원, 나이타, 아승기, 3000, 대천 세 개를 티클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는 부처님께서는 티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모래라든지 그래서 500, 1000만억, 나이타, 아승기, 3000, 대천 세 개를 이 가루로 내가지고 500, 1000만억, 나이타, 아승기 세 개를 지나가면서 하나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다 떨어뜨려가지고 또 이제 그 500, 1000만억, 나이타, 아승기 세 개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땅을 또 같이 갈아가지고 그 먼지를 1급으로 쳤을 때 그보다도 나는 오래전에 성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원실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팔상성도를 얘기한 시성정각, 가해성에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단자 6년 동안 앉아가지고 덕안육다 삼맥삼보리 성불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편품의 10여시. 이 본문은 바로 종교적인 가르침인데 여기에 믿음에 대한 얘기, 열애수량품이 법화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500진적겁이라는 비유가 나오고 화성유품에서는 3000진적겁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비유가 어디가 나와 있냐면은 605페이지에 펴면은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이제 비유가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광자 양이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광자란 말은 미칠 광자입니다. 그 독약을 먹고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아들을
치료하는 어진 아버지인 의사를 가지고 바로 독약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 그러한 아들은 우리 중생을 뜯어낸 것이고 그 양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먹이는데 그 양약이 뭐냐? 바로 그게 법화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을 먹으면은 삼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바로 이 내용이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자유 이렇게 의사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광자 양의 미친 자식과 정말로 어진 의사에 대한 비유가 여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610페이지를 펴면은 자학이라는 3장에 개송이 나오는데 이 개송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열애수량품의 자학을 이 법화경을 수행하신 분들은 외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걸 외우시냐면은 이제 예로부터 자학을 외우면은 지옥을 깨트리고 극락에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학의 내용이 고통을 면하게 하고 또 이 법력이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가피력을 입게 되는 글이다.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것은 파지옥문이다. 지옥을 깨트리는 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득불례 소경 제급수 이렇게 쭉 해서 외우는데 왜 자학이라고 그러냐면은 총 여기에 25항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항 25줄 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보면 이제 법설과 비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항까지는 법설의 내용이고 그 나머지가 이제 비설,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보면은 두자가 자라고 했잖아요. 자득불례 하문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된 후 된후로 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최초의 두 글자를 이제 취해서 자개송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계라는 이름을 갖고 많이 이걸 외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자와 제일 마지막에는 신자로 끝납니다. 그게 내용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가 이제 616페이지를 보면은 불신 해가지고 신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자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세존 자신이 누구며 인묘를 왜 보시는가에 대한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학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 뭐 자학에 그럴까? 그것은 첫 번째 두 글자를 취해서 자학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열애수량품의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 정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문이 뭐고 본문이 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문이라는 것은 자취, 부처님의 행적, 또 이론적인 거, 본문은 바로 종교적이고 또 감정적인 그런 가르침이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생명으로 믿고 실천하며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거룩한 가르침이다. 이 법화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열애수량품의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법열화경 권 제5, 제16 열애 수량품 이렇게 돼 있는데, 열애란 말은 이제 그 부처님의 시포에 보면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호장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열애란 말은 열애 여거다, 거래가 없다 그 말이죠. 결국은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불구부정이요 불생불멸이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반야심경 내용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내 눈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제 반야심경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열애란 말은 영원한 생명, 열애 수량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열애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아축불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 서품에서도 일월 증명 등 열애 부처님께서 8분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마지막 부처가 이제 아들이 부처가 되는 연등 부처님이다. 부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연등 부처님이란 이름을 갖고 태어나고, 또 아미타불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만 사실은 한 부처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은 석가모니 한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어떤 부처님이든 간에 그 이름자만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그 생멸을 보이시는데, 비생시생이란 말을 쓰죠. 비생시생. 생 아닌 생을 보이셨다. 보이시자를 써서. 또 비멸시멸, 멸이 아닌 멸을 보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기가 얄팍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멸을 보이셨지, 실질적으로 부처님은 절대로 생멸에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몸뚱아리를 때가 되면은 옛날에 큰 스님처럼 텃밭에 가서 거름으로 쓰거라,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이 몸뚱아리에 애착을 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끊이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본인이 닥치면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걸로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쉽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더라도 그냥 뭐 죽으면 죽으면 말면 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나무위처럼 생각하면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아무튼 부처님을 믿으면은 이 환년약을 먹기 때문에 이 나이가 젊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법화경을 하신 분들은 젊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젊게 보여. 이 마음이 젊기 때문에 얼굴이라는 몸이 좀 젊어진다는 거지. 열심히 좀 수행을 하고, 첫째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살지인, 살려주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해주신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하더라도 이것은 부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또 어떤 일이 터진다 그러더라도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다 좋은 연이기 때문에 어떤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전부 좋은 연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연이 되면은 다시 좋은 씨앗이 심어지기 때문에 연인이 된다는 것이지. 연인, 인연, 연인, 인연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살지인, 살지인. 보를 해도 괜찮습니다. 보를 해도. 살지인 보. 보호해 주는 거나 지켜주는 거나 똑같은 그런데.
아무튼 꿈속에도 그게 나와가지고 살지인 이러면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지. 왜냐? 부처님은 항상 불변상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파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탁 그 코드만 꽂으면은 방송이 딱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은 상주에 계신다. 예불 때 했었잖아요, 아까. 시방상주. 이렇게. 시방이란 말은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삼세란 말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시방은 동남, 서북의 간방, 팔방의 상방, 하방의 십방이 되는 거죠. 십방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시방 이렇게 시방. 시방이라는 말은 그 우주 공간을 뜻하는데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또 동남, 서북이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동쪽을 보면 일본이지만 일본에서 미국이고 미국에서 보면 영국이고 영국에서 보면은 이 자리가 동쪽이라는 것이지. 서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남 서북을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 5구 3살박이 있느냐 아니면 방위가 좋은 방위가 있냐 그건 없다는 거지. 다 좋은 방입니다. 다 좋은 방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 교주를 안 믿은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교주님을 믿으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열애수양품에 3번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3계라고 해요. 또 3번을 청을 해서 3청이라고 3계 3청 또 4계 4청 중계, 중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듭거듭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인데 우선 제목이 열의 수량이라는 말은 바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수명이라는 것이 존망에 관계가 없다. 태어나고 망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애란 말이 뜻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객은현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줄여서 얘기하면은 가까운 데를 열어가지고 먼 데를 보이신다. 가까운 데를. 그러니까 그 가야성에서 불은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성불한 내용을 보이시면서 그 다음에 구원실성에 대한 가르침을 보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적현본이라고 그래서 적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본래의 모습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참 본체를 보이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림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림자 중요한 거예요. 이 불상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모습도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상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두 번째고 객원현실이라고 해서 권이란 말은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을 보이셔 가지고 실체를 보이는 실체를. 그래서 그거 이제 이런 내용이 3가지를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5권 묘법연화경 제5권 제16 열애수량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과 일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여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허망하지 않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왼쪽에 보시면 신의 열애 성체지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제지어라는 말은 성체나 성제나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그 속이지 않는 말, 진실된 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나이가 별로 들지도 않으셨는데 많은 그 대보살들을 구제했다고 그러니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미륵보살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잖아요. 종지용칠품에서.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따로 떼서는 이해가 안 된다니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면. 그리고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미륵보살이? 아니 부처님께서 나이가 지금 70 정도뿐이 안 되셨는데 이 천만억 보살 마살들을 수도 셀 수도 없는 그런 보살들을 제도했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잖아요. 나이가 젊고 머리가 아주 젊은 25살 먹은 사람이 100살 먹은 사람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살 먹은 사람이 아버지고 100살 먹은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지. 나이 먹은 그 늙은 사람, 100살 먹은 사람이 25살 먹은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25살 먹은 그 젊은 사람은 100살 먹은 사람한테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질서가 깨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의심난 점을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례 수량품에서. 이제 구원 실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참모습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그림자를 봐야지만이 참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고 아무리 물이 좋은 물이 이 땅 속에 있다 그러더라도 품어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정말로 훌륭한 이 불성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더라도 그게 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화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적을 통해 가지고 적부를 통해 가지고 본부를 보이셨다. 그런 흔적을 보이셔 가지고 그림자를 보여 가지고 이 본래의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개적현본이다. 개적현본. 적을 열어 가지고 본을 보이셨다. 본부를 보이셨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게? 그래서 이 내 말은 허망하지 않느니 진실을 말을 믿고 이해하니라. 이걸 3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을 얘기하냐 그 말이죠. 이 3번의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 중에서 3번이라는 것은 이 짝수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짝수는 항상 부족해. 예? 뭘 하다가 이렇게 2번에 끝나버리면 좀 그러잖아요. 그게. 3번을 하면은 좀 성이 차는데. 그래서 33판이 그거예요, 그게. 3번. 3번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보더라도 홀수로 되어 있는 절기 숫자가 많다는 거지. 우리 77제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무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홀수로 되어 있다는 거지. 49제도 마찬가지고, 뭐 99절이라든지. 이게 그 절기도 홀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홀수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 3번을 한 번만 강조해도 중요한데 3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얘기를 해요. 내 말은 허망하지 않는 진실한 말이니 믿고 이해하느니라. 신뢰해야 한다 그 말이죠. 신뢰.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마땅히 열에 허망하지 않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하느니라. 진실한 말이란 말은 중생을 속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너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게 변개 소집이에요. 변개 소집이요. 본인 생각이지 그것은. 근데 부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막상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 일단 믿고 봐라. 그게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니까요. 종교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화경을 했더니 암이 싹 나서 버렸다. 갑자기 재물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법화경을 하는데 그게 뭐 재물이 생겼을까? 근데 그 기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 기운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도봉사에 가니까 열리지가 많다. 이 화합을 뜯어간 열리지는
하늘에는 비익조. 이 두 새가 날개만 하나가 있는 몸뚱아리 반이 있는 새가 합쳐져야지 날 수가 있다는 거지. 화합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열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지란반은 가지인데 이 뿌리가 따로 나와가지고 가지가 합쳐지면 열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비익조, 땅에는 열리지, 바다에는 비목을 하고 오른쪽에 눈이 있고 왼쪽에 눈이 있는 광어하고 도다리하고 이게 합쳐지면 하나가 된다는 거지. 따로따로 살기는 살지만 나도 몰랐는데 눈을 갖고 구분을 하더라고 보니까 광어는 뭐 오른쪽인가 왼쪽이고 또 도다리는 오른쪽 왼쪽에서 같은 식구라는 거지 그게. 눈만 다르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기운이 다르다는 거지. 그 기운을 받는다는 거야. 도봉사 땅을 밟았더니 좋아졌다. 도봉사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얘기했던 열리지가 막 폈잖아요 그게 많이. 옛날에는 방송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별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도 이 벌이라든지 새의 집을 지을 때는 꼭 기운이 있는 데다 짓는다네 그 애들이. 아무 데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가 집을 지을 때도 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누울 자리, 앉을 자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하신 분들은 방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방황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그거 귀가 얇아서 그러는데 얇아도 좋을 때도 있어요. 벽창호처럼 확 맥혀버려도 문제지만은 너무 얇아도 문제죠. 얘는 방황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사경하고 사경이 안 되면은 인경하고 또 요즘에 전자사경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안 되면 또 인경을 하고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법화경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니까.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좀 두려운 곳에 가더라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항상 나를 부처님 지켜주고 계신다. 내 식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식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식대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 응? 그것은 본인 생각이라니까. 본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변개소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해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해보면 되거든 그게. 안 해보고 본인 생각대로 하는 거야. 여러 사람이 골치 아프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세 번째 또 나옵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에 허망하지 않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세 번씩 얘기를 해요. 이걸 3계라고 합니다. 3계. 경계를 깼자. 당부를 하는 거예요. 분부, 명령이라고 합니다. 훈계를 하는 거예요. 믿어라. 일단 믿으라고 딱 못을 받고 얘기를 하신 거죠.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륵보살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나이 이제 70 정도뿐이 안 되신 분이 그렇게 많은 천만억 보살 마하살 그 사람도 나이를 보면은 수천만 살을 갖고 있는데 언제 그걸 구제를 했다요? 말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은 뭐예요? 믿어라 내 말을. 나는 허망한 말을 한 사람이 아니다. 믿어라.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상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계 3청 3번을 청해 또 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믿으려니까. 예? 그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보살 대중에서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서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컨대 세존이란 말을 또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이 불행하다. 나는 힘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지.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질문한 내용이었었잖아요. 저번에. 그래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8천 항아사 보살들이 궁금한 것을 미륵보살이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우두머리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살이었다.
오직 원컨대 살아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어 받아들이겠나이다. 이와 같이 3번이나 사려고 다시 말하였다. 이걸 삼청이라고 그래요. 3번 청하는 것을 삼청이라고 그래요. 이게 방편품에서도 3번 청했잖아요. 내가 이 법화경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깜짝 놀라고 기절하니까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 그래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3번을 청하자. 안 돼. 너희들 실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5,000명이 떠나자는 거야. 5,000 태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일종의 삐져버리는 거지. 아, 나도 배울만치 컸는데 모른다 그러니 그러면 나는 다른 데로 가볼래. 우리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절에서 삐져가지고 가면은 그냥 놔두지는 않잖아요. 가지 마라. 좀 있어봐라. 응? 부처님 보고 절에 다닌 거지. 김보살 보고 절에 다닌 것 아니니까 그냥 있어봐라. 그래도 삐져버려 가버려. 부처님께서 지하라. 놔두라. 나중에 다 거두는 거예요. 나중에 다 거둬. 이제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도 수기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건 자비심이지, 그게.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갈 사람은. 올 사람은 오는 거예요. 가는 인연 내버두고 오는 인연 막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순리다는 얘기지.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되겠어요, 그게?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음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살지인. 예? 이걸 생각해요. 살지인.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지. 어디에서나 땅속에서나 바닷속에서나 아니면 꿈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 일을 하더라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병이 와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병이라는 것은 업장 소멸이에요. 그게. 그 소멸을 그걸 받으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번이나 사려고 나서 다시 말하였다고 오직 원컨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받아들이겠나이다. 이게 바로 이제 중청, 중계 중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4번을 청하고 4번에 대한 그 경계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미리부터 믿어라.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의 분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내 IQ는 50억이다. 너희들 IQ는 300이다. 이런 얘기지. 50억 IQ를 300이 어떻게 감을 잡겠어요, 그게. 그런데 본인은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믿고 사는 이 불제자,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구나.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믿음의 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종지용출품에 대한 얘기고 2장에서부터 바로 이제 열애 수량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세종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고도 그치지 아니함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3번을 청하고도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여기서부터 열애 수량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한 힘을 자세히 들으라. 비밀스럽고 신통한 힘을 자세히 들으라 그 말이죠. 열애 부처님의.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그 뜻이 너무 심원하기 때문에 깊고 멀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그래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호지장이란 말도 우리로 머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시니까.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긴다 그러더라도 내가 괴로움이지 사실은 그게 나중에는 고진감래라고 약이 되는 것이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숨기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천태지사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신이 곧 삼신이다. 그게 바로 비유. 삼신이 곧 일신이다. 이게 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야지. 이걸 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또 판단해도 잘 모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신통한 힘을 자세히 들어라. 신통한 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능력의 작용인데 비밀한 작용을 이제 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오한 작용을 바로 신통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통력이라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실력, 또 가지력이라는 표현을 해요. 가지력. 그래서 모두 살려주는 힘을 신통력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 심오한 그런 그 비밀스러움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있다고 신통력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통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힘이죠, 그게. 근본적인 힘. 그래서 그 힘을 자세히 듣도록 해라. 그리고 넘어가서 일체 세간의 천신과 사람 그리고 아수라는 모두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시의 궁전에서 나와서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서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줄로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천신과 그리고 아수라 그 외에 축생이란 지옥 아귀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석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석시궁에서 그 가야성 멀지 않는 가야성에 가가지고 불원 멀지 않는 가야서 좌오 도량 6년 동안에 도량에 앉아가지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2600여 년에 태어나가지고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야수다라고 결혼해가지고 나홀라를 낳고 성을 뛰어넘어가지고 팔상성도에 보면 나오잖아요. 팔상록이라든지. 그래서 설산에서 수도를 해서 성불을 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흔적을 보여줘야지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599페이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